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보통 말씀 읽을 때 일어나서 읽었나요? 아니요, 앉아서 했어요. 알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앉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청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차 사고도 심하게 났습니다.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신학교도 가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무섭고 엄하신 분으로 생각했고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이유는 결국엔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엄격하고 아주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마치 추격하고 추적해서 잘못된 것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실은 참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를 섬겼습니다. 대학 4부 담당 교육자로 섬기다가 그리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준비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학을 갔다 왔고요. 또 유학 가서도 제가 한국어 대학부 유학생들 또 이민자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 보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도요 20대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셔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결단코 선하다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9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 이게 설교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 사실은요 1시간도 넘어가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하면서 저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구별되는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리고 통치자 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구별되는 바로 초월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자연의 장엄함과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숙연해지고 또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보게 될 때 그때 감탄하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압도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음악을 좋아한다면 그 음악을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대가를 직접 만난다던가 아니면 그가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 앞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짜릿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나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나만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의 공연을 보면 어떤가요?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초월적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경험을 할 때 큰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는 이 분리되다, 잘라내다라는 건데 결국에 한마디로 하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단어는 단순하게 뭔가 더러운 것, 죄를 안 짓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 하나님의 구별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진 모든 것은 거룩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도 거기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그릇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합니다. 좀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초월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초월적 대상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콘서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열광하면서 그 랩을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보면서 막 어떤 애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초월성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왜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대상을 향하여 우리는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막을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는 초월적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 맨 처음 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초월적 하나님, 사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그 어떤 거 오감으로도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두려운 분, 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보다는 되게 크고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신약 성경에서 170번 이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이건 유대인들이 사실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친근한 가족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존경하고 그렇지만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죠. 근데 아빠 하면 어때요? 되게 친근하죠. 엄마 하면 어때요? 되게 친근하죠. 제가 어머니라고 할까요? 엄마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친근하게 느낄 때 전화로는 어머니 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엄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무서운 지배자나 보스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이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로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모든 것이 무엇이래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몇 부죠? 대청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이래요? 아버지로서 하시는 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왠지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꽤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20대 초반에는요, 사실 제가 만 23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서 나는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군대를 24살에 갔는데 24살 가기 전까지 저는 연애를 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형제입니까? 이런 형제와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예수님 정말 사랑했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수님 너무 좋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그렇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예수님이 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아세요?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어머니는 안 되고 아버지냐? 라는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당시에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서에서 어머니는 따뜻한 사랑을 품어주고 용납해 주지만 뭐가 없어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의 아버지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 매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안에는 부성도 있지만 모성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성도 있지만 모성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와 함께 아파하신다고 합니다. 그거는 당시에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이 강민이고 주연인데, 딸이 주연인데, 강민이 주연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 낳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내가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요, 당신이 언제 낳았어? 당신이 뱃속에서 뭐 9개월, 10개월 데리고 있어 봤어?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상처를 받는데, 제가 난 적이 없어요. 부모가 낳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난 건 누구야? 나만 아는 사실이야? 엄마가 낳았죠? 엄마가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모성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안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간구하시는 이 모든 모습은 뭐와 가까워요? 모성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찾아보기 좀 그런데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탕자가 저기 멀리에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당시에는 이 옷이 통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데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옷을 들고 막 뛰어갑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살이 다 보여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문화 가운데서는요, 아버지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살갗을 보이면서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뛰는 건요, 아버지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 닮은 모습이에요? 어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들고 치맛자락 들고서 막 뛰어가고, 그리고 와락 끌어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뭔가 가부장적이고 뭔가 권위적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시키고, 그래서 이용해 먹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요, 간사 출신인데요, 저한테 유학 가가지고 막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너무 하기 힘들다고. 뭐가 있어요? 나 이렇게 많이 공부하게 하고 뭐 이렇게 고생시켜서 어떻게 해요? 써먹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능력, 재능, 학벌, 어떤 뭐 재산, 이게 뭐 그게 없으면은 뭐 일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주 크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때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미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철학자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셀 푸코. 기독교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였던 그러니까 푸코의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여린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절단 수술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의사니까 그때 아들로 하여금 두 눈 뜨고 그 절단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코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가혹하고 잔인한 존재다라는 그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단하는 그 장면을 억지로 보게 한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장면이 악몽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드가 되게 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재혼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재혼한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엄격하고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이드가 7살 때 마룻바닥에서 있는데 갑자기 이게 너무 오줌이 매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룻바닥에다 오줌을 탁 이렇게 시원하게 남자답게 이렇게 딱 쌌는데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진짜 네가 남자구나. 마룻바닥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면 좋은데 이 아버지는 이런 버른장머리 없는 녀석, 너가 여기에 마룻바닥에다가 오줌을 쌌기 때문에 너는 커서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꼭 아버지한테 말해주고 싶었대요. 아버지, 틀렸어요. 저는 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푸코나 프로이드 가운데 가득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은혜가 안 되고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경험한 육신의 부모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장 11절 우리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부모가 아니죠. 왜 자식에게죠, 그렇죠?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너희는 부모죠. 이거 없애주세요. 없이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라는 건 너희는 부모죠. 그럼 악할지라도라고 하면 부모가 악하다는 건가요? 악하지 않다는 걸까요? 악하지 않다? 악하다? 우리 형제 부모님 악합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부모로서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좋은 걸 주시기 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5,000원을 달라 그러면 10,000원을 주셨어요. 10,000원을 달라 그러면 30,000원을 주셨고 30,000원 달라 그러면 얼마 주실까요? 50,000원을 주시고 항상 그렇게 넉넉하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까요?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또 악한 면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은요, 너희 부모들이지 너희들은 악하다. 그럴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요, 나는 좋은 거라고 해요. 제발 좀 공부 좀 해. 제발 좀 뭐 좀 해. 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랑으로 다 느껴지셨어요? 너 그렇게 해서 너 커서 뭐가 될래? 라는 거 정말 사랑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되고 또 모욕적인 그런 경험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악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좋은 걸 줬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씻지 못할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만 죄인입니까? 여러분도 죄인이죠. 여러분도 부모의 마음, 그 뜻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욕심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악이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선함은 완전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마이클 리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부모가 있다. 반면에 마귀의 모습,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잘 키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모는 죄인이고 연약함이 있고 그분도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짜로 아버지로 여겨야 할 분은, 부모로 여겨야 할 분은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을까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부모라는 존재를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로 이렇게 계시하시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경험과 이미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모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땅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방해나 장애물이나 변수나 문제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실행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사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에게 사실은 노예로 이렇게 팔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뭐예요? 노예 출신이고 그리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요셉을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나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당시에 이 로마의 포갑적인 정치 방법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매답니까? 십자가에 다 매달아 버립니다. 이것은 로마의 포갑과 부조리함을 말합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조공을 바치고 열심히 일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신의 생명만큼은 유지하게 되어지는 양육강식의 그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가운데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죄를 구속하고 대속해서 정결케 하기 위한 바로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이고 사랑이고 영광이다라고 고백하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와 구원자로 예수를 삼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결단코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여건,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적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흙수저다, 뭐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흙수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섭리와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누가 갚아주신대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 부분은 안 했는데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막 길가를 가다가 서서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걸어가다가 시간이 딱 됐는데 보니까 그때가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안 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해요. 딱 멈춰서 손을 두고,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경건해,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보상을 다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부를 섬길 때, 또 여러분 조원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길 때 때로는 조원들이 그 사랑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조원이면 제자 훈련 받고 있겠지, 그렇죠? 이 얘기 해도 난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저기 우리 리더한테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꼭 힘들게 하는데, 근데 리더로서 섬기게 될 때 때로는 보상이 오지 않습니다. 교육자님이나 간사님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갚아주시는 그 사랑,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이 섭리의 은혜, 이것들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국교회에서 가장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아버지가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그때 아버지에 대한 추모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셨습니다. 근데 사실 훌륭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쁜 것밖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는 배웠대요. 재산은 술과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예수 믿는 아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참 못된 아버지, 핍박하는 아버지, 본받을 것이 전혀 없는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추모사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따뜻하게 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이나 밭이나 어떤 도움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밭과 돈이 있었다면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처럼 농사나 짓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나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청년들은 환경이 좋게 태어납니다. 부모의 여러 가지 사랑과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은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가득한 걸까? 나는 언제 좀 길을 펴고 날개를 펴고 좀 날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가 만난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 탓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정당한 공정한 인격적인 대우 받지 못해서 상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학 8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